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된 것이 연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미래학자들은 아마 코로나 끝나도 우리가 좀 이와 같이 거리두기 하는 것이 이제 좀 보편화될 것이다. 제가 오늘도 광고 시간에 보니까 빡빡하게 들여서 예배 드렸던 것을 보면은 여러분 빡빡한 데 가면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요즘은 불안합니다. 그냥 이게 띄엄띄엄 앉은 것이 훨씬 더 넉넉하고 안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띄엄띄엄 꽉 차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안정감도 있고. 원래 기준 방역 지침을 따르면은 여기에서 한 80명 정도 더 들어와도 돼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제 좌석은 우리가 20%만 좀 붙여놓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안전에들 힘쓰면서 예배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인내와 축복.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세 번째 주일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이 절제를 통해서 정말 거룩한 당신의 길을 가셨고 또 믿음의 성도들은 이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사순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심을 통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나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바로 성장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신앙의 성장하고 다듬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 원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알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인내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라 하겠어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준비되고 예비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인내의 귀중한 믿음을 배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 역경과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한결같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정말 그들이 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알겠어요. 우리가 믿음은 바로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영적인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이지 못하는 않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면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이는 믿은 성도들은 너희들이 참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일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역경 속에서 흔들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무너진다면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인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인내하되 어떻게 하냐? 에베소 4장 2절에 겸손과 온유로 인내하라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가 온전히 서서 겸손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서 너희들이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흥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정말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이 순간을 이겨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오면요 낙심하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잘 걸어간 길을 포기할 수가 있고 쉽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같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감정의 기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다루시는 이 다루심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있냐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나, 그리고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나, 요즘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나, 그리고 내가 정말 뜻하지 않는 공격을 받을 때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다듬으시는데 이 과정 속에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잘 이겨내야 되냐, 인내하면서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잘 참아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자기가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도공이 찰흙을 가지고 빚습니다. 잘 빚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숙련된 도공이 잘 빚으면 그 빚은 것을 가마에 넣습니다. 가마에 넣어서 고열 가운데 오랫동안 그 도자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다 구운 다음에 또 서서히 식힙니다. 다 식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또 다듬고 색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늬를 새겨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죠.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바로 정말 우리는 진흙이고, 그리고 진흙을 빚어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듬으시는데, 우리는 그 가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빚어져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만져줘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구워줘야 되고, 때로는 색칠도 돼야 되고, 때로는 내 정말 딱딱하고 모난 것이 깎여져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실 때까지 온전히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 자신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그리고 또한 연단하실 때 중요한 것은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자만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구약성경 욥과 같이 잘 인내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난, 욥이 부정직해서 당했습니까? 욥이 뭐 잘못해서 당했습니까? 욥이 자기 자신이 뭐 실수해서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저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질투했습니까? 사단이 질투한 거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고난이었습니까? 자녀의 삶, 그리고 또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정말 재산의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종들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도 아니죠. 사랑하고 나를 아껴줬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공격하고 달아났어요. 아내마저 자기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자기 편에 들 서 있어야 될 친구들이 이제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네가 그러니까 비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네가 그와 같이 돼야 돼. 이와 같이.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분노가 있겠어요. 그렇죠. 욥이 잘못해서 성경은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럼들 원수들이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내가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래요? 내가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낙심도 안 했어요. 그 실망하고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그가 죄에서 자신의 질병이 든 것을 바로 기와로 긁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바로 욥은 그의 삶 가운데 그토록 고난 속에 있고, 그리고 또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자기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을지라도 그는 자신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이전보다 배나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반열의 능력 가운데 세워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겠어요. 여기서 온전히 이루는 것은 끝까지 너희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너희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태도, 그리고 서 있는 믿음의 태도를 너희가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수들은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동방의 의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게 누굽니까?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너 그 자리에서 물러서면 안 되고 온전히 이루라. 그 일을 이루기까지, 승리하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겠어요. 너희가 지금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있는데, 정말 환난 속에도 인내하고 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크다겠어요. 여러분, 정말 너희들이 처음에도 잘하고 처음에도 사랑하고 처음에도 인내하고 처음에도 믿음을 살았는데 그때보다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딘 거,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 고난 속에도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하나님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금 코로나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러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또한 역경의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 원수들이 공격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받을 때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너를 지금 다듬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인내를 배우면서 인내해야 되는데 왜 인내해야 되냐? 그래서 바로 주님은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정말 인내는 무엇이냐? 나를 부족함이 없고 갖추어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축복의 그릇으로, 주님이 쓸만한 넓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난의 순간에 인내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내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 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죠, 죄악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겠어. 내가 사랑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데 또 인내하라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도 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인내하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면요, 바로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나면은 우리를 다듬어서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정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같이 도자기가 여러 가지 공정과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아름답게 빚어지듯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문제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릇으로 세워주셔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인내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면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난의 순간이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환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정말 끝까지 가져야 되나? 그래, 이것 때문에 공격받는 거 이거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감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렇죠. 내가 정말 서로 위로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에 힘쓰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우리는 어렵고 고난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정말 하소연해야 되는 이 순간이 뭐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세요. 다른 때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정말 환난이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정말 공격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정말 고난을 잘 참고 이기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15절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정말 이 잘 인내하고 참으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들을 내 삶에 이루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으면은 내가 이때도 정말 눈물로 주니까 하면은 내 모습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믿음도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젠가 영광 받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 주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기나 질투받을 때 있고, 그리고 또한 공격받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때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다고 좌절하지 않으면, 그래도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너희가 꿋꿋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참는 자를 아름답다 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희들이 바로 고난이 와서 참으면은, 역경이 왔을 때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치러 갈 때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침뱉음도 당하고, 그리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그렇죠.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갈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욕설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에 박혀서 정말 이 고통과 고난, 목마름, 정말 이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정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들리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의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정말 끝까지 인내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제 인내해야 되냐? 첫째는 어려움과 고난과 공격이 있을 때 인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나 공격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공격이 있어요. 포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공격이 있을 때 너희들이 바로 열심히 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왜? 모든 박해와 라겠어요. 박해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삶이 풀어지면 얼마나 좋아.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애매하게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주님 사업 열심히 하고 주님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그냥 내 자녀들이 빛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은 신하는 것만큼 이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데 애매하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나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그리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정말 어렵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명, 그리고 그 믿음, 그 신앙, 그 뜨거움 저버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잘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자랑하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인내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가는 사람 바로 간다고 좋다고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올바르게 가면은 너 정말 잘 가, 너 정말 정의롭게 잘하는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자꾸 자신들과 야합하게 하고 잘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공격이요. 영적인 공격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이 점점 건설되는 것을 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가려고 할 때, 그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칭찬해 주면 어때요? 다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칭찬하는데 그 중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했을 때 잘한다고 막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꼭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고 또 애매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감당할 때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2절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보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 사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도 있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능력, 기사, 표적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떨어진 거 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까지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질투 속에서도 참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참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장 17절에 19절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지금 내가 고난이나 역경, 환난이 닥치면요, 내가 공격을 받으면 지금 당장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미움을 받으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같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었어요. 오늘 지금 역경의 순간이고 환난의 순간이 내가 지금 닥쳤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공격이, 내가 이것이 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공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이 얻으리라 하겠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일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중요한 것은,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우리 가지고 있는 뜨거움, 열정, 헌신, 충성, 믿음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좌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낙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불과 같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물과 같은 홍수가 닥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물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 속에서도 구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죄악과 싸울 때 이겨내야 돼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죠. 타협해라. 네가 좀 양보해. 네가 적당히 해. 그게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수 마귀는 자신들의 영역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공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은 누구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환경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수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욥을 공격한 것은 사실은 바람이 불게 하고 스팟사람이 와서 어렵게 했지만 그 뒤에 실제 한 것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욥의 아내를 마음을 격동하게 해서 떠나게 만들고 그의 친구들에게 정말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준 것은 뭐예요? 그들이 아니라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잡은 거예요. 결국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한 것이죠. 그 소리는 죄악과 싸울 때, 원수 마귀와 싸울 때, 그리고 악한 무리와 싸울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네가 낙심하거나 네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네가 주님 안에 바로 서려고 하고 네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으려 하고 네가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끝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다는 거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겠어요. 자, 전규절 다시 띄워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거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행위도 아시고요, 아셔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자꾸만,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자꾸만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거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악한 무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꾸 타협하자거든. 믿음에서 좀 떨어져. 하나님 원망해. 절망해. 내가 바로 가려고 하면은 악한 무리들을 공격합니다. 애매한 모함을 하기도 하고 뭐 금방 벗어지겠지만 힘들게 만들고, 중요한 건,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네가 바로 가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바로 간 것이, 그들이 거짓된 것이 구분되어 드러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굳건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타협해서 사는 자들과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 이제 나도 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협해서 악한 곳에 나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타협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 우리가 타협하면 나도 그냥 적당히 붙여가는 겁니다. 근데 거룩함으로 가면 갈라지고 악한 것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거짓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어떤 협박이 있을지라도 너 거기서 좌절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 사명의 직분을 다할 때, 그리고 죄악과 싸울 때 인내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휘관이죠. 전쟁에서 가장 노리고 있는 건 뭐예요? 지휘관입니다. 중대장을, 소대장을, 분대장을. 저격수는요, 소대가 쳐들어오면은, 초대와 싸우면 소대장을 쏩니다. 저격수는. 중대와 싸우면 중대장을 쏩니다. 분대와 싸우면 분대장을 쏩니다. 왜? 지휘관이 무너지면요, 그 분대나 중대나 소대는요, 오합지졸입니다. 원수 마귀는 공격 탁 해서 어떻게 두고 있어요? 지도자에게 두는 겁니다. 목장에서는 목장 인도자를 공격하고, 선교에서는 선교회장을 공격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공격하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연회에서는 감독을 공격하고 감리교는 감독회장을 공격. 왜? 그분이 무너지면 그 조직 자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한 타켓이 분명해요. 어디를 내가 관역해야 되냐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사명을 다해야 돼요. 내가 열심을 하는데 내가 충성하는데 공격할 때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형통의 복을 준다 했어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요, 이게 끝인가? 야, 하나님 나를 돕지 않나? 그렇죠. 불평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우면요, 이것이 마지막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인내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길을 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참고 그래도 믿음 눈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이 어려움의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내가 질병 속에 있을 때 주님, 내가 있나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치유의 능력 주셔서 이기게 도와주세요. 바라보는 자들은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이와 같이 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다며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자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꾀, 잔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 불평하지 말고 바로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형통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다른 때도 기도하지만 어려우면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아프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질병 속에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빨리 그것이 극복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도 주님께서 잘 풀어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공격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40편 1절에 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냐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이 인내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님이 보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네 스스로 갚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죠. 선을 악으로 갚으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갚지 않아도 누가 손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한 보응을 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지혜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일을 충실히 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원수마귀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자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그 일을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인내하며 믿음 속에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 원통함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보응은 누가?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도자기가 잘 빚어졌는데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가마에 들어갔어요. 가마에 들어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벌겋게 달굴 동안 거기서 구워집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빚어졌으면 되지 생각하죠.
그런데 불로 연단되지 않고는, 불로 뜨겁게 달궈지지 않고는, 불로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단단한 그릇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단단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정말 시뻘겋게 달궈져야 되고, 정말 이같이 그 불로 녹아지듯이 바로 이 불 가운데 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도 키워주고, 내 영성도 키워주고, 바로 서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순간,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이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있고, 기도하며 나가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고,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루시는 게 뭐라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이유가 있고, 내게 그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약속을. 히브리서 10장 36절이면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참고 이기고 인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행해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고난과 환경이 어려울 때 이겨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명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온몸이 갈기가 찢어졌어요. 그와 같이 고난 속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갈증 속에 돌아가셔서 그 사명을 이루었듯이, 그래서 인내함으로 주님이 이루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이니까 정말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 환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켰으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뒤를 봐도 주님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공격받을 때는요, 주변에 정말 다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들만 다 내 주변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가 내 앞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런데 왼쪽으로 가도 아니 계시는 것 같은데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따라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순간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서 지금을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다. 아멘.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주님의 성장시키고 믿음과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환란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려우면요, 너무 힘들어. 이거 할 수 있을려나? 아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절 다시 띄워봐요. 방송설 12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것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거라도 나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것만 주었습니다. 내가 이거 힘들어서 못해. 난 어려워. 난 이기지 못하겠어. 이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냐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음직스러워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 하나님 허락도 안 했습니다.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지혜를 짜내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그러면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누가? 너희를 능히 감당케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서 빠진 규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 한번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어려운 것들이 여전히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직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애매한 고난도 있고 애매한 누명도 쓰고 애매한 공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인내하라는 겁니다. 잘 참고 견뎌내야지.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네 사명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하도록 우리의 믿음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그릇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우리의 가정과 삶, 이 재단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뜻이 이루어질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고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고 그래도 주님의 일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주님의 사명 잘 수행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시기하고 공격할지라도 저희들을 좌절하면 원수 마귀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도록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인내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내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인내하심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